어린이 주일 유아 세례받은 어린이와 부모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은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며 예배하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한때는 초창기에는 이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꽃을 많이 장식을 하고 또 꽃이 많이 피는 그런 절기에 어린이 주일로 지낸 것은 어린이들이 꽃이 만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커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꽃주일 또는 아이주일, 그러다가 어린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두시면서 귀히 여기셨던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일강에 갈대 상자 하나가 떠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비명처럼 들립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한 사내 아이가 있습니다. 사내 아이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사내 아이에게는 15살 정도 되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미디암입니다. 3년 먼저 태어난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세 번째 사내 아이로 태어난 것, 정말 축하할 일이고 누구나 행복해야 될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생 즉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서 죽는 것 아닙니다. 먹을 것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모두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던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죽여라. 어린이 주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별이 나타난 때를 기점으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영아 학살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내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졌던 죽을 목숨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모세, 애굽 사람의 말로서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지만 이것이 모쉐, 히브리어 발음으로다 해서 모우세스라고 하는 애굽어로 파생이 되어서 여기서 모는 물을 의미하고 우세스는 건짐을 받다는 뜻으로 나일강에서 건졌다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와 고욕의 강물에서부터 건져내서 구출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짐받은 자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건지셨습니다. 어린이 주일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했던 한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의 놀라운 경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린이 주일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다 보며 또 증언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은 출생 즉시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태어난 모세가 오히려 핍박자의 손에서 왕자로 양육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출애굽기 1장 22절, 오늘 구약 본문의 바로 앞구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내 아이는 바로의 명령에 의해 나일강에 버려졌으므로 다른 히브리 남자 아이들처럼 그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로 하여금 그를 건져내게 하셨고 자기 양자를 삼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세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의식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한 사람은 바로의 딸 공주 이름, 그의 이름은 하셉수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18왕조의 초대왕 아하모스, 2대 왕은 아멘호탑, 3대 왕은 아멘호탑의 딸과 결혼했던 투트모스 1세였습니다. 하셉수트는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무남 동료였기 때문에 그는 왕위를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 남편인 투트모스 2세에게 왕위를 양보했었습니다. 투트모스 2세 왕과 하셉수트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투트모스 2세도 죽고 결국에는 투트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서 태어났던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18년 동안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실제적인 바로 공주가 통치를 했습니다. 왕의 복장을 하고 왕관을 쓰고 왕으로 군림을 하였습니다. 하셉수트는 신의 부인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어린 딸을 잊고 나일강에서 건져온 모세를 사랑과 정성을 다해 키웠을 것이라 상상이 됩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 바로 공주의 후광을 입어서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 왕자의 자격으로 애굽의 모든 학문, 군사, 기학, 천문학, 철자법, 문법, 의학, 역사학, 웅변술 등을 배우고 애굽의 찬란한 문화를 다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하셉수트 그 바로 공주는 군대를 이끌고 에티오피아를 공격하기도 했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낼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자질은 애굽 궁정에서 받았던 이 교육이 중요하게 지도자 자질을 갖추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바로 공주 하셉수트를 통해서 모세를 죽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로가 만들어 놓았던 극악한 현실, 산의 아이 그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했던 이 아픈 현실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 뒤에 사랑하시는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나일강에 표류하던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무사히 건져내신 것처럼 애굽의 포악한 숨결 속에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내시고 자기 품에 안으시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 속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잘못된 것 같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자, 가해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하셉수트라고 하는 바로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키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이어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셉수트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대한 일, 훌륭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은 출생 즉시 부모에게 버려져야 했던 모세가 자기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이에게 젖을 물려서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애를 키우면서 월급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주가 삭슬 주리라. 이 아이를 잘 키워라. 내가 삭슬 주겠다. 아마 삭슬 받고 자기 아들에게 젖을 물린 유일한 어머니가 바로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 출생 당시 애굽의 통치자 토트모스 1세 시대였는데 남아 살해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므람의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본문에 잘생겼다고 표현한 걸로 봐서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아마 얼굴의 겉모양만 잘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용모 속에 하나님의 경륜의 표징 또는 범상치 않은 어떤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부모가 숨겨 키웠습니다. 절박한 부모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콜타르 역청을 발랐습니다. 깊은 모성애의 발로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아이의 생명을 맡기는 심정으로 역청을 발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갈대 사이에 둔 것은 다른 애굽 사람에 의해서 구출되기를 바랐던 요게벳 어머니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은 모세를 버린 후에 그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멀리서 지켜보게 한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신앙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그 소원을 간절히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가버나움에서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은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자기 아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자기 손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 이 믿음이 요게벳의 믿음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어머니 요게벳의 명에 따라서 갈대 상자가 담긴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나일강가로 갔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 공주 하셉수트가 목욕하기 위해 나일강에 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것을 하나의 종교의식, 정결의식으로 이 강에서 목욕함으로 장수하게 되고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공주 일행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석 달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히브리인의 사람이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금방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정과 연민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보는 순간 하셉수트 바로의 공주는 자기가 일찍 잃어버린 어린 딸이 생각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정과 연민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연약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조건 없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참 불쌍하다. 긍휼히 여길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민첩하고 재치가 돋보이는 미리암이 나타나서 유대인, 히브리인 유머를 구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결국 바로 공주는 요게벳 즉 모세의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월급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기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간섭을 구했던 요게벳의 믿음이 응답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대 상자에 담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 요게벳의 품에 모세를 품게 만드셨습니다. 유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젖만 물리는 것이 아니라 3세까지의 어린아이의 교육 전반을 맡아서 돌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 자란 후에도 후원자, 후견자처럼 노릇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모세의 유모로서 그는 친어머니 요게벳이 채용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모세를 하여금 육적으로도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했고 또 어머니의 신앙, 히브리 사람으로서 여호와 신앙을 이어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젖을 물리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넌 하나님의 백성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기도하며 젖을 물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으로서 모세는 고난의 찬 삶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출발지는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에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교의 출발점은 가정이고 자녀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시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수유한 기간이 끝나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바로 공주의 품으로 모세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공주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요게벳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자녀의 귀한 생명을 다 맡겨드리는 믿음, 참으로 귀한 믿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허락하신 자녀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간섭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무시되고 연약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간습에 의하면 어린이를 앞뒤에 데리고 와서 축복의 안수를 받게 했습니다. 마치 오늘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제지하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바로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옆에 서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이 어린이 이야기 바로 뒤에는 어려서부터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젊은 관원의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자기 교만, 자기 공로를 말하고 있는 두 남자 사이에 어린아이를 주님이 가운데다 세우시고 가까이 하시고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심으로써 샌드위치 만들어서 보여주심으로써 이 어린아이가 가져야 되는 이 모습, 이 겸손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의 모습이라고 증언하고 설교하신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어린아이라는 단어 자체가 더 어린애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조금 큰 아이가 아니라 정말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와 같이 아주 어린 아이, 그들에게 그 순수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이 어린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가졌던 그 믿음, 순수한 믿음, 온전히
의뢰하고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이 귀한 믿음을 가져야 천국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겸손의 실제의 모습을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고 가식 없는 믿음이고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이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믿음이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유치하다는 것, 어린 것과 어린이답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닮아가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며 가르침에 단순히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믿음, 마음껏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천국의 주인공, 천국의 중심에 있게 되는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고 천대받았던 어린 아이들의 모습,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로서 천국의 주인이 분명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적인 색채를 띠었던 당시 사회, 업적을 중요시했던 종교, 그래서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고 공로를 내세워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어린아이들은 전혀 무가치한 존재로 구원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던 그 장면에서 주님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이 약점 덩어리 같은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필요로 합니다. 아니, 부모님 필요로 합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도대체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장 약해진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받기 위해 벌린 어린아이의 빈손과 같은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현존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의 팔에 안겨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의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마음에 주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같은 어린이가 누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천국의 주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믿고 받아들이고 절대로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깨우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워도 적군이어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바로 공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자를 세워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게벳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또한 사회에서 천대받고 대접전을 받을 수 없었던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어린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가졌던 공로신앙, 자기의를 내세웠던 이 업적주의 신앙을 넘어서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는 주님 나라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는 어린아이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시민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